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 표현 잘 유념하세요.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들고 있다, 난 진리대로 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동기로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의 가운데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음이니라.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음이라.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로다. 아멘. 이렇게 나오죠. 이방인들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모른다, 그럼 변명이에요. 하나님은 다 알게 하시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고의로 거부하고 우상으로 대체했다 이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의 어리석음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마치 시시한 걸로 이렇게 치부하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믿지 않는 게 마치 대단히 지적인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의 어리석음이에요.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30일 미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오픈 AI가 챗 GPT라는 기술을 개발하여 세상에 공개함으로써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몰라요. 챗 GPT, 이게 자연어 처리로 대화가 가능한 챗봇 서비스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비생명체인 기계와 소통하는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AI 아시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갈수록 이런 기술에 좀 더 의존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마치 그런 AI를 신뢰하다 못해 신봉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기계의 통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인간들이 자기들이 봐도 불안전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계한테 의존하겠다 이거예요. 특히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인공지능 AI 앱이 개발되면서 청년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작년 11월에요. 한 업체가 챗 GPT 기술을 도입해서 이른바 주님 AI를 개발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AI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의 신앙관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소식을 모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30 젊은이들이 교회 목사들에게 질문하기에 차마 민망한 질문들 또는 예민한 내용들에 관해 답변해주는 주님 AI 앱에 빠져들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앱은 월 활성 사용자가 3만에서 4만 명으로 이렇게 추산이 되는데요. 그 중에 청년층이 전체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올린 질문들 중에는 11조 꼭 해야 하나요? 그리고 연애를 하고 싶은데 다가오는 사람이 없어서 고민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게 나쁜 부모님을 주셨나요?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AI가 그 질문에 답을 제공을 하고 이용자들은 대체로 그 답변들에 만족한다고 합니다. AI가 성경을 알까요? AI가 주체적으로 뭘 생각을 하거나
무슨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물어볼게요. AI가 하나님이에요? 그 AI는 어떻게 생긴 거죠? 인간이 만든 거 아니에요? 이 앱을 개발한 그 업체 대표가 말하기를 경기가 안 좋은데 의지할 곳은 없고 부모나 친구에게 털어놓지 못한 개인적인 고민들을 생성형 인공지능, 즉 AI에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게다가 요새 세상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종교의 생활도 온라인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다 보니 이런 AI의 의존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뭡니까? 뭔가 답답함을 하소연하고 싶은데 AI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데 AI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나요? 이 앱을 이용하는 소위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하나님의 존재를 도대체 어떻게 믿고 있는 거죠? AI가 기계적으로 이렇게 답변해주면 그게 하나님 음성이에요? 이들의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자신들이 고안해낸 또 다른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똑같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소위 AI 기술의 발달로 말을 하는 로봇도 개발하면서 그것을 신격화시키고 있지만 사실 그러한 작태는 대환란 때 있을 일의 전조 증상이에요.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죠. 자,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자, 실제로 형상에게 생명을 줘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은 오늘날 소위 휴머노이드 혹은 사이보그 형태일지도 모르죠. 오늘날도 여러분이 볼 때 이 무생명체를 뭔가 만들었는데 얘가 말을 하더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막 놀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AI 인간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거의 우리가 볼 때 1900여 년 이전에 기록된 거지만 성경의 예언이 막연한 거 아니에요. 대환란 때 이런 일이 펼쳐질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전주곡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왜 AI가 나오고 왜 기계가 말을 하고 그러냐 이거예요. 요새 로봇들이 나오죠.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것으로 인간들을 통제한다 이거예요. 자, 정확히 우리는 어떤 일이 벌일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죠. 그렇죠? 자, 인간들이 실체도 없는 존재가 말하는 기술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배와 찬사를 기계에다 돌리는 일을 하려는 낌새가 엿보이고 있는 건 틀림없다 이거죠. 그렇죠? 네. 성경의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경배드려야 되는 걸 AI한테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자, 인간은 성경의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분과의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나 인류 역사는 항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거나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헛되이 숭배하곤 했다 이거죠. 지금은 기술이지만 옛날에는 형상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형태만 달라졌을 뿐 사실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인간들은 뭡니까?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만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비뚤어진 세대라고 힐난하셨다 이거죠. 신명기 32장 20절에.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진단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요 결코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이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이거죠.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이거예요. 막연하게 무슨 기술의 이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제 존재하시는 것.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이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실체도 없는 그런 어떤 허황된 기술에다가 거기다 물어보고 그걸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 그건 우상이에요. 오늘 본문은 믿지 않는 인간들이 걸어온 발자취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죠. 성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시편 14편 1절, 53편 1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은 바보예요. 성경대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 모두 헛된 우상이나 미신에 자기 운명을 걸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무시한 채 그저 자기 교회나 목사만을 맹신하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려면 말씀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계시된 대로 믿고 실행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성경이 아니라 인간들의 족수를 쫓아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 다른 일반 교회들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대로 올바로 믿는 것이고 다른 교회의 사람들은 성경이 아니라 자기 식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은 성경대로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돼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왜 우리랑 달리 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가? 궁금하죠, 그렇죠?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는가? 이거예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 18절 19절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대다수지만 하나님을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도 자기들이 정한 교회, 성당에서 예배나 미사의식에 다 참여하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과 행실이야 각자의 자유겠지만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동일하게 간주한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크리스찬 아니냐 이거예요. 천만의 말씀이다 이거.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확연하게 달라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거나 교회에 다닌다는 것, 그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격 요건 아니에요.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칙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중요한 이유라고요. 왜냐, 성경에 그 법칙과 잣대가 나오니까요. 그럼에도 기독교인들이나 천주교인들은 성경이 변개되었다든가 또는 비성경적인 실행과 교리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어요. 아니 뭐 어때? 이거예요. 그들은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요, 성경의 진리를 치워버리고 대신 교단이나 목사들의 사상, 자기들의 종교 생활이나 열시성적인 행복, 다수 여론 등에다가 믿음의 기반을 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자들에 대해서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있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이란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진리를 붙잡기는 하되, 다시 말하면 믿는다 그러고 진리를 나도 이렇게 따른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불의 가운데서, 즉 옳지 못한 동기로 그 진리를 붙잡는 자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나 교회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실상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성경을 변개시켜가지고 가짜 성경 출간하는 자들. 여러분 왜 성경들을 많이 만들어낸 줄 아세요? 성경이 돈벌이 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미국만 해도 가짜 성경들이 230종이 넘어요. 영어로 된 게.
성경 주석가들, 거짓 신학자들, 거짓 목사들과 거짓 설교자들 모두 해당되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기록된 대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들 가운데는 자신들을 반대하는 거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성경의 말씀을 자기 식대로 왜곡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문자 그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 사회의 흐름과 변화에 따라서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나 또 은유적으로 해석해서 비진리를 양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요. 그냥 목사들마다 달라요. 다. 왜? 다 영적이라고 하니까. 자, 그렇게 어떤 거예요? 자신들의 치부가 가려지는 거예요. 올바로 믿고 있다고 행세하기 좋은 거죠. 왜 사탄의 종들이 성경을 변개시켜서 가짜 성경들을 출간하는가? 돈 벌기 위해서요. 왜 비성경적인 교단에 속하여 교단 교리를 가르치고 사람들을 오류에 빠지게 하는 것인가 이거예요. 왜 교단의 종로로 타는 목사들이 많은가 이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런 자들의 믿음의 행보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고린도서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기록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 당대에도 성경을 변개시켜서 돈 벌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과 동역자들은 자기들은 절대 그런 무리와 같지 않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 하나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을 보세요. 거기 오늘 성경 껴놓으시고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자 이렇게 얘기하죠. 4절 보세요. 특징이 뭔가?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그 다음 잘 보세요. 이익이 뭐요?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즉 자기들이 막 번성하고 돈 많고 이러면 자기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뭐라고 해요? 빠져나오라 이거예요. 이게 신약의 교리예요. 네. 자, 비진리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서 나오라 이거예요. 자, 변개된 성경들. 한국 교회들이 쓰는 개혁 성경에는요. 우리 본문 18절에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이라는 말씀이 있죠. 이게 어떻게 변개되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불의한 가운데 방해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아까 얘기한 대로 진리를 믿는다고 외향적으로 그렇게 보이면서 속으로 이익을 취하는 불의한 자들 있죠. 바로 자기들의 치부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변개되면. 당연하죠. 하나님의 진리를 불의한 자들이 막아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죠.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근데 이 구절에 담겨있는 심오한 의미는 뭐냐?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진리를 붙잡는다고 하는데 불의한, 불손한 동기로 잡는 사람들까지도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의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 누군가? 성경을 변개시켜서 팔아먹는 사람들이 왜곡된 성경의 진리를 설파해서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거짓 사역자들을 바로 겨냥하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자신이 비진리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그렇게 행세하는 성경 변개자들, 거짓 사역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계시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분별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따라간다. 그럼 그 사람의 생애도 보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요, 성경을 변개시켰던 변개자들 중에서는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엄중한 말씀을 건드린 사람은요, 결코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목사나 설교자가 변질이 되어 배교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던 사례들도 다수 존재한다 이거예요. 진리를 알았는데 진리를 붙들지 않고 진리를 버리고 비진리로 돌아선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잃어버리게 한 경우도 있어요. 목소리 잃어버리면 목사가 설교를 못하죠. 또 극심한 질병에 걸리게 한다든지, 가정이 파탄나게 하든지, 집안 살림이 거덜나게 한다든지, 심지어는 죽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함 가운데서 진리를 해서 떠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들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그분을 제대로 알고 믿기를 원하면 진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데리고 삥삥 돌리는 분 아니에요. 인간하고 스무고개 하시는 분 아니에요. 진리가 뭐게 이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세상의 종교인들이나 기독교인들과의 차이점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성경의 진리를 알기 원한다 이거예요. 난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과 열정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리를 알게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전히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부인하는 죄인들도 많다 이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성별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 성경적인 믿음을 견지하고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간증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자, 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거기 20절부터 23절 보세요.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사람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 했죠. 자,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통해서 그분의 신격까지도 인간에게 알려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미개한 저 이교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기회가 없지 않냐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눈에 보이는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자, 신격이라는 건 삼위일체를 말하죠. 그렇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변명할 수 없다 이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체가 바로 그분을 언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시편 19편 1절부터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거예요.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여주니 말도 없고 언어도 없으며 그들의 음성도 들리지 않으나 그들의 선율은 온 땅을 찔러 뻗어나가고 그들의 말들은 세상의 끝까지 다다랐으니 그가 그들 가운데 태양을 위하여 장막을 세우셨도다. 태양은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는 강한 남자처럼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천체 있잖아요. 단순하게 이걸 비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자, 몇 가지 예를 들면요. 첫 번째는, 자,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태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격, 즉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얘기죠. 제가 예전에 모몬령 강의할 때 여러분에 자세히 설명드렸죠. 자, 하나님이 삼위일체 아니에요. 그렇죠? 아버지, 아들, 성령. 그게 바로 인간의 모몬령이 바로 그런 형태라 이거죠. 태양도 세 개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태양 광선은 빛과 열과 화학선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자, 빛은 우리 눈으로 보이잖아요. 하지만 빛은 느낄 수 없죠. 우리 인간의 몸에 해당되는 영역. 하나님에게는 바로 몸을 입고 오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거죠. 자, 그 다음 열. 여러분, 열은 인간이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열은 볼 수 없죠. 인간이 느끼지만 볼 수 없는 것, 바로 영이죠. 성령 하나님에 해당된다 이거죠. 그 다음 화학선. 이거는 보이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는, 그냥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실체죠. 분명히 있는 실체. 바로 혼의 영역에 해당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자, 그런 면에서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말라키 4장 2절에 나온다 이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골로새서 2장 9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몸도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이거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태양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태양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격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 아, 태양을 통해서 성경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근데 인간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태양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솔로몬의 노래 6장 10절에는 신부를 달에 빗대어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달은. 자, 달은 태양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자, 신부인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에 반해서 성경은 지구를 세상으로 상징합니다. 자, 지구는 어때요? 태양과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달과도 반대 방향으로 가죠. 그 말인즉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일치해서 가려고 하는 건 그건 교회 아니에요.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혼을 그리스도께 이겨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별들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여겨진다고 다니엘 12장 3절에 말씀한다 이거죠. 세상은 유명 영화 배우들을 여러분 스타라 그러죠. 스타. 별 볼 없는 인간들 스타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스타는 바로 복음을 전해서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겨오는 구령자를 스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령하면 여러분이 스타가 되는 거예요. 할리우드 배우들 스타 아니에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으신 세계 안에 살고 있지만 그들 대다수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계시해 주셨는데, 자,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냐? 이 무지한 인간들에게 동물들에게 가서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12장을 보세요. 껴놓으시고 욥기 12장 7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 잘 보시고 또 들으셔도 돼요.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너에게 말해주리라. 아니면 땅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가르쳐주리라. 또 바다의 고기들도 내게 선포하리라. 이것들 중에 그 어느 것이 주의 손이 이 일을 이루신 줄 알지 못하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동물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더 잘 인지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오히려 부인하는 게 인간이에요. 10절에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류의 호흡이 그의 손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다시 로마서 1장 넘어오시고요. 성경은 구원받지 않은 남자를 개라고 부르고요. 구원받지 않은 여자를 돼지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서 2장 22절에 나와요.
또한 구원받지 못한 죄인을 들나귀와 같다고 합니다. 나귀와 같다 그래요. 욥기 11장 12절에. 목사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와 같다고 고린도서 9장 9절에 그렇게 또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런 소는 뭐예요? 열심히 밭을 가고 일해야죠. 목사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자, 기도의 용사는 독수리와 같다고 이사야 40장 31절에 말씀하죠. 독수리처럼 치솟는다 그러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초림 때는 어린 양으로 불리셨죠. 하지만 재림 때는 사자라고 불리시죠. 유다 지파의 사자. 심지어 마귀도 뱀, 독사, 사자라고 불리죠. 베드로전서 5장에. 이처럼 우리 주변에 자연 세계를 숙고하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의 문제는 그들 스스로 어리석음에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리석고 무지했는데 뭔가 진리를 알았으면 바로 붙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인간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나 안 할래. 관심 없어. 어리석은 채로 남아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성경을 순수하게 읽고 받아들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자연세계를 숙고해 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을 수 있을 텐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마음과 상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진화론자들, 철학자들, 정치가들, 재벌들, 종교인들, 교육자들, 과학자들, 언론인들, 연예인들 자기들이 성공했다고 현명하다고 생각하죠? 그럼 우둔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의 형상과 네 발 달린 짐승의 형상과 기어다니는 뱀이나 거북이나 도마뱀, 악어 등의 형상으로 바꿨다 이거죠. 인도 같은 경우는요, 신이 몇 명이냐, 1억 명의 신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파리를 신으로 섬기는 자들도 있어요. 파리가. 날파리가 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웃음이 나오지만요, 그렇게 신봉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인도에. 썩어질 것들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썩지 않고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과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다 이거죠.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은 것들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말씀의 진리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것들도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다른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가요?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딱 조명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들은 몰라요. 아무리 쉽게 설명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해요, 그냥. 우리는 결코 그런 자들처럼 되지 않도록 항상 주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실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죠. 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는가? 세 번째,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1장 24절 25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로다. 아멘. 이거죠.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적이고 확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런 진리를 멋대로 해석하거나 함부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진리가 거짓말로 둔갑해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들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은 결코 진리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거죠.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자연인은 구원받지 않은 저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의 말씀들을 알려주면 당연히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를 바보로 여기는 거예요, 세상은. 저런 걸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이 교회에 다니거나 무신론자로 남아있거나 다른 종교를 갖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영이요 진리신 하나님 말씀을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는 소위 인권 교회들이 판을 치는 시대를 할 수 있습니다. 라오디케아는 말 뜻이 시민의 권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이 최종 권위가 아니라 그 교회에 있는 인간들의 권리, 인간들의 어떤 그런 기분, 비위, 이게 최종 권위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을 가르쳐야 되는데, 정작 세상 지향적인 교회들은 세상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자기네 교회로 끌어올라고 열을 올리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성별하여 본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과 야합을 하고 세상 가치와 풍조에 편승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간다 이게 아니라 근데 세상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가야 돼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의 대다수 교회들이 왜 말 같지도 않은 그 WCC나 무슨 NCC나 이런 거 왜 하겠어요? 그거 하는 거 간단해요. 왜? 세상이 다 그런 걸 이제 앞으로 받아들이니까 우리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은 세상과 친구가 된 그들을 하나님의 원수들이라고 힐난하셨다 이거죠. 야고보서 4장 4절에. 급기야 배교한 목사들이나 설교자들은 성경의 강력한 책망과 경고의 말씀들을 전파하기는커녕 자기네 교회 교인들을 의식하여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는 말씀들만 딱 골라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과 마귀의 실체에 대한 설교 안 해요. 왜요? 그 들으면 그 밑에 있는 회중들이 기분 나빠한다 이거죠. 그들이 듣기 좋은 말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런 거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자,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이거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근데 이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완전히 달라요. 자, 이런 사람들을 바울이 뭐라 그러냐? 십자가의 원수들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은 불신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그런 십자가를 막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뭐냐 보세요. 19절.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자 뭘 생각한다고요?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이거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의 하나님은 뭐예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이로움, 먹고 사는 거, 생계. 로마서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6장 18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말 어때요? 외향적으로 볼 때는 되게 부드럽고 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는 거죠. 순진한 사람이 속는 거예요. 순진한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순진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그분을 경배하거나 섬기는 것은 더더군다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나 사제가 복음을 전하는 걸 본 적 있어요? 그들의 입에서는 복음 한마디도 안 나와요. 배교한 목사들이나 장로들이 성경의 진리를 담대하게 외치고 전파하는 걸 본 적 있습니까?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 주일 예배 출석 교인 수가 20% 안팎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요. 특히 청년 세대 이탈률은 더욱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나라의 중대형 교회들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아, 출석 인원이 적어지겠다, 앞으로. 이거 어떡하지? 이거죠. 아, 나이 많은 사람들은 많은데 이게 젊은 사람이 없네, 교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새 에덴 교회 소강석 담임 목사 이 사람이 자기가 이 책을 썼어요. 뉴트로 전략, 핵처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 취지로 이게 책을 썼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이거예요. 주체적으로 자신의 애호를 즐기며 살아가는 개인을 의미하는 핵 개인. 그러니까 핵이라는 게 자기가 주체적으로 막 뭘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핵 크리스천이 등장하고 있다고 해요. 핵 크리스천. 핵 크리스천이 뭐냐 했더니 기존의 교회 제도 시스템, 신앙관을 탈피해서 자기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주체적 독립성을 갖기를 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크리스천이라고 밝혔다 이거죠. 핵 크리스천이 성경 어디에 나오죠? 자, 만약에 기존의 교회들이 올바른 교회라면 그 교회 제도와 시스템을 거부한다? 자기 스스로 결정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그분의 뜻에 자신을 맞추고 진리를 따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온 말씀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육신, 자기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에요.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핵 크리스천은 뭐예요? 자기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움직이고 자기가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게 성경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대형교회 목사가 그렇게 떠들고 책을 쓰면 그게 진리가 되나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리를 거부하며 자기 자신을 위해 살려고 하는 죄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을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다루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내버려 두신다. 내버려 둔다. 24절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1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더러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 내버려 주셨다는 말은 포기하셨다는 뜻이에요. 포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모든 인간을 다 뭐 이렇게 경멸하시고 버리고 이런 건 아니에요. 디모데서 2장 4절에는 분명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한 채 세상 지향적으로 교회 생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은 채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면요, 그 개인이나 그 가정이나 그 사회나 그 민족은요, 희망이 없어요. 네.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오늘날 복음의 진리보다는 거짓 종교나 거짓 교리에 세뇌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성경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보다 현세의 미련을 두고 육신을 위해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다고요. 자, 예수님은 이런 실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네. 이야, 저기 사람들 많이 몰려가는데요. 그러면 보통 인간들 이렇게 뭐가 있는 줄 아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멸망을 인도하는 문은 넓고 광대하니까 가기 좋다 이거죠. 편하기 좋다 이거죠. 네. 하지만 생명을 인도하는 건 어떤 거예요? 좁다, 협소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명을 인도하는 문이다 이거죠. 성경의 진리대로 믿고 실행하는 길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을 왜 칭찬하고 지켜 세우는가요? 제가 뭐 아부하는 성격인가요? 여러분은 믿어야 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할 진리의 말씀이 성경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께 합당한 영광과 경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요, 여러분의 과거의 인생을 뭘 어떻게 살았고 뭘 성취했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성경대로 믿고 진리를 따라 섬기는 성도들을 인정하시고 그들에 의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진리 위에서 견고하게 서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한다 이거죠. 성경대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루는 두 친구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자, 불신자 친구가 그리스도인 친구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니, 자네는 날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생긴 거야? 만일 그분을 보여주면 그때 나도 하나님을 믿겠네. 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이 그리스도인 친구가 보니까 이 친구가 보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아예 작정해서 이렇게 물은 거란 거 다 아니까요. 그러나 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하려고 이 친구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태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 저 태양을 똑바로 눈 뜨고 쳐다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태양을 잠깐 쳐다보고 나서는 야, 태양을 어떻게 똑바로 응시하고 계속 쳐다볼 수 있냐? 눈부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이 그리스도인 친구가 이렇게 말함으로써요. 그 친구의 입을 다물게 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인 이 태양조차도 네가 똑바로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네 눈으로 똑바로 응시할 수 있겠냐? 이거죠. 하나님이 창조한 고작 일개 태양도 하나 제대로 못 쳐다보는 네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요, 뭐가 되는 줄 알고 행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나는 봐야 믿겠다 이거예요. 그냥 바보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여기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유독 그분의 존재하심을 믿지 않고 자신들의 이성을 붙드는 것이 인간이에요.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스스로의 이성과 지혜를 더 신뢰하려는 악한 본성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잘난 인간들이 한 짓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부인했어요. 그랬더니 우상을 만들어요. 거기다 절해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여러분 볼 때는 지적이고 똑똑해 보이세요? 우리나라 특히 특징이 뭔지 아세요?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절하는 거예요. 고사 지낸다고. 그 돼지 코에다가 그냥 10,000원짜리 지폐 끼고. 아, 그럼 굉장히 여러분 볼 때 과학적이고 이성적이세요? 근데 그런 건 인정해요, 인간들이. 아, 고사 지낼 만하지. 액땜해야지. 근데 성경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아예 그런 소리 하지 마. 이게 인간이에요. 자신들과 다를 바 없는, 아니 오히려 더 못난 존재에다가 희망을 걸고 경배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자기 머리가 아니에요. 인간은 조금만 정신을 차려도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구원받고 진리를 따라 살 수 있어요. 이것이 바른 길이고 소망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이거죠. 에이, 다른 길도 있겠죠. 그래서 뭐 철학을 따르고 뭐 다른 종교 따르고 구원이 없어요,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소유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다 가진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진리와 영생을 소유한 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이 세상을 뭘 부러워해요? 진리의 무지한 우상 숭배자들의 풍조에 뭘 편승하고 사냐고요? 아, 저긴 좀 사람 많잖아요. 그게 부럽나요? 여러분, 또 이 세상이 좀 더 좋아질 거라는 그런 헛된 가능성 신뢰하지 않죠? 세상은 항상 똑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인간들이 영광을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리시고 종국에는 멸망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진리를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영혼을 대비해서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진리를 따라 살아야 돼요. 내 이웃집에서 저렇게 잘 사는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내가 살겠다, 그게 아니에요.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뜻대로 나는 순종하고 살겠다 이거예요. 주님은 그런 성도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또 주님은 그런 사람을 신뢰하신다는 점을 아셔야 된다 이거죠. 자, 기도하겠습니다.